출애굽기 19장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려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계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도 있지만은 좀 정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되냐면은, 물론 이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께서 감동된 것, 이런 것은 다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인데,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시는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지, 또 예수님, 성령님, 이런 것들을 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또는 지금 내가 멀리 해야 할 죄가 있는지, 성령께서 내 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이렇게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보시고, 결국은 이 말씀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두고 성경을 이제 천천히 읽어 가시면은 이 말씀은 이렇구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첫 번째로 그 1절에 신의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그 노역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 애굽에서 이 신의 산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인데, 여기서 율법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정말 그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고 바로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산이 이 신의 광야에 있는 신의 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린다. 죄송합니다. 예배 드린다 할 때는 거기가 어디고 거기를 어떻게 가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애굽 땅을 이렇게 떠날 수 있고, 이런 많은 생각이 있지만은 불과 3개월 안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불과 이 큰 일들이 3개월 안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이 지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 하시냐. 그런데 더디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은 결국 돌아보면은 그 엄청난 일들이 3개월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시간과 관계없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시지, 우리의 그 24시간, 그 365일 그 달력에 의해서 움직이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늦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정말 당장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오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모세를 달달 볶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그 물에 수장이 되든지 또 애굽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창에 맞아 죽게 만드냐 이거죠.
애굽에서 차라리 종노릇하면서 노예생활 하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목숨을 연명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결국은 뭐 666 받고 물건 사면 뭐 어떠냐. 여러분 이제 앞으로 666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연구해 봐야 될 것인데, 이런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 어떡하실 겁니까? 꽉 막힐 때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어쩌을까, 이거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받고 살 걸, 이렇게 타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 666을 한번 받으면은 범벅이 안 돼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여러분 범벅이 안 되니까 제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 왔을지라도 내 목숨 하나 구걸하려고 신앙 배신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거예요. 지금은 환난 때이고 지금은 어려운 때가 이제 더 오더라도 앞뒤가 꽉 막힐 때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조금만 기다렸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텐데, 정말 우리 조그만 일에, 우리 삶 속에 조그만 일이 터졌을 때도 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서로 탓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마시고 하나님이 곧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곧 움직이실 거야. 하나님이 때가 곧 올 테니까 내가 다급해지면 질수록, 마음이 급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가까워 왔다 생각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바라자, 조금만 더 믿자.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마지막 순간이 이 사람을 시험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그 모레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얼마나 그 순간까지, 그 칼을 들고 내리칠 때까지 얼마나 그 조바조바하고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도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모세가 칼을 공중에 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정말 그 마지막까지 기다리십니까? 이 마지막까지 믿는 이 신앙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참 친구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 말씀하시고 또 이 모든 앞으로 될 일을 다 말씀해 주시고, 비밀이 없었어요. 모세하고는 진짜 비밀이 없는 친구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를 또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일 말씀 전할 제목인데, 정말 이 관계가, 이렇게 한 인간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 구분해서 관계를 가지십니다. 아론하고 모세를 따로 세워서 이렇게 올라오게 하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은 경계를 지어가지고 못 올라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를 갖고 이렇게 나아갈 때 깊은 관계, 이 모세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친구 같은 아들, 딸,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못 와,
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은 정말 이거는 정말 일시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은 그 fully 완전히 깊숙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경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어떤 경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는데 어떤 막힌 담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없도록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경계를 넘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그 모세는 하나님과 산에서 그 음성 듣고 그 임재 불 속에서 이렇게 음성을 듣고 그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 시내산에서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세, 누가 더 가깝습니까? 거리상으로 봤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더 가까운 거리인지 몰라요. 그 가까운 거리를 좁힐 줄을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 내가 누구라는 걸 모르면은 늘 하나님과의 먼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늘 나하고는 대화를 안 하시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하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모르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잘 모르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그 혜택이 대체 뭔지 우리가 모를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그 근처에 못 가는 사람, 내가 아무리 뭘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뭐 그래도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만약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품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요, 하나님을 불러야지만 올라갔습니다. 아무 때나 못 올라갔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요,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0월 달부터 매주 우리가 성찬식을 중간에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더 매주 느끼자는 겁니다. 예수의 그 보혈의 그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얼마나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 정말 제 마음으로는 우리가 매일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상황이 그런지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주일 예배 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떨고 무서워했지만 우리는 떨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처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처음으로 그 임재에 임하면은 떨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의 그 마음 안에서 안정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눌 때마다 하나님과 그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짧은 브레이크 타임이 24시간 이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난 목사님 나 기도 못해요. 1시간 2시간 뭐 한 자리에서 기도 못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저 늘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 대화가 하나님과 계속 24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시내산에서 또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이렇게 음성을 들었지만은 우리는 늘 순간순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항상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대화를 멈추지를 마세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 영국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은 언제 얼마 동안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그분 하신 말씀이 뭡니까? 30분 지나서 기도를 멈춘 적이 없다. 그러니까 30분 안에 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이렇게 30분 이상 기도하지는 못하지만은 30분 안에는 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분이신데 그분은 늘 그냥 하루에도 성찬식을 몇 번씩 하고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했다는 거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얼마나 더 예수의 보혈로 가까워졌는지 단번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 우리 두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주님 기다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